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지혜에 주목하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이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와 결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지혜자가 전하는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근신을 지키게 되는 것은 물론 입술로 지식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에서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에 따르면 지혜자가 전하는 지혜와 명철에 주의를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물론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라는 것 의미가 약간 모호하기도 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헛된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또 유혹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하여서 지식 곧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해석 모두가 가능하지만 문맥적인 흐름을 봐서는 후자의 견해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은 우리를 거짓 교훈으로 유혹해서 그릇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 모습이 창세기 3장에 잘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와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참 간교한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자유롭지 못했고 그렇기에 지금도 우리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게 만듭니다. 특히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서 나중에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과 같이 날카롭게 되어집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해악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 교훈이나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갈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에 갈급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별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첫 인류가 무너진 이유 말씀에 갈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에 갈급해 하셨습니다. 마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갈급해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분별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힌 사람만이 거짓된 가르침과 거기서 비롯된 허탄한 유혹을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지혜에 붙잡힌 사람만이 분별력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분별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거짓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지혜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혜에 주목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게 해 줍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하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인생 말년에 후회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날에 음녀의 유혹에 빠져 스승의 훈계 책망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젊음을 허무하게 소진하고 또 자기 재산을 모두 탕진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 미련한 자다 말합니다. 이런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젊은 날 육체의 쾌락에만 몰두했기에 미련한 자 할 수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줄 모르고 오직 현실의 쾌락과 만족만 추구하는 그런 미련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누구나 이를 할 수 없는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젊은 날을 방탕하게 보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그가 미련하지 않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것은 노년을 대비하지 못하고 젊은 날을 방탕하게 보낸 사람만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 경고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분명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날에 후회하는 자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고 마지막 때 준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후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의 쾌락, 만족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세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주목하며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에 주목하면 내게 주어진 것 소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15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째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15절 이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순결을 사랑하고 순결한 사랑을 나누며 충실한 가정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5절 말씀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물과 샘은 아내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만족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오직 정당하게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얻은 아내, 그 아내로 만족을 누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 오직 자기 아내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누리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라는 것, 자신의 아내에 대한 도리와 의무를 다함으로 인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것 역시 아내를 사랑하고 위해 주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8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내에 대한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그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주어진 선물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내로 만족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으로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다시 음녀의 유혹에 무너져 버리는 어리석은 남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예비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로 만족하고 그 아내와 함께 즐거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외면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음녀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집니다. 언제든지 그 시험이 따라와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통해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고 주신 것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주목해야 한다. 지혜에 주목하면 지혜에 주목할 이유에 대해서 지혜에 집중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소중히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 주목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분별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는 주어진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주어진 그 은혜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자 되어져서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르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에 주목함으로 인해서